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거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착각합니다. 부활절 축하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축하하는 게 아니고요, 사망 권세 이기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죽음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부활절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첫째는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온전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다시 살아난 몸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고백했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노라고. 이걸 우리는 신앙 고백, 우리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이게 우리의 소망, 이게 우리의 구원이 아니면 무엇이 구원이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2000년 전 고린도 지역에 있던 그것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의적이고 부정적이더라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건장한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누가요? 욥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데 살아난다. 여기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다 회의적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당시 고린도, 로마,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철학사조, 시대의 정신이 바로 그리스 철학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플라톤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플라톤 철학은 영혼 불멸을 믿어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 대신에 육체는 금세 사라진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몸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우리의 최대의 목표다. 자,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철학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몸의 부활 꿈도 안 꿨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 말입니다. 그들이 성도였는데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런 말들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사냐는 거죠. 당시 유행하던 플라톤 철학의 영향이죠. 영혼은 우대하고 몸은 천대하는, 그래서 부활을 굳이 꿈꾸고 소망할 이유가 없는 모습, 그게 아쉽게도 당시 고린도 교회 형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라. 그럼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나고 그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인데요. 그러면 어떤 몸으로 살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먼저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가? 이거는 36절부터 38절의 내용인데요.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하자면, 봄에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 여름, 가을이 되면 나무가 됩니다. 이것을 36절로 38절에 보면 형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형체. 씨앗이 나중에 깜짝 놀랄 형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이것은 먼저 씨앗이 있고 씨앗은 나중에 나무가 된다. 즉 형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체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니까 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씨앗이 몸이 아니에요. 씨앗이 장차 자라서 모양을 딱 갖추면 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씨앗은 이제 장차 놀랄 나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씨앗이 죽어야 새로운 형체, 새로운 바디,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즉 이것은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과정입니다. 죽음으로 이제 씨앗이 죽음으로 영광스러운 깜짝 놀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과 나무라는 몸, 형체, 바디는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죽어 다시 나무로 이어지듯이 말입니다. 오늘 36절에서 38절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 몸이 씨앗이라면 부활의 몸은 장차 나타날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한번 물어봅시다. 씨앗이 있는데 나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 바보 같은 소리냐, 그 말이에요.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 몸이 씨앗이라면 장차 이 씨앗과는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다시 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이걸 조금 세부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지금 우리 몸이 씨앗이라는 썩을 씨앗입니다. 근데 장차 있는 부활의 몸은, 그 바디는 썩지 아니할 형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죽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썩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썩는다, 참 참담한 내용이지만 인간의 본질을 고스란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한다, 헬라 말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불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불멸,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썩어져 없어지는 몸이지만 그러나 장차 부활의 몸, 불멸의 몸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삶의, 우리 존재의 양식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절대로 썩지 않는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걸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노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몸, 어떤 바디로 살아나는가, 그것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43절 상반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몸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다른 말로 욕된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욕된 몸이, 씨앗이 심어지면 장차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의 반대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욕된 몸입니다. 그 앞에다 치자를 붙이면 치욕스러운 몸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내 안에 있는 이 약함과 악함, 하나님께서 바로 살라고 해도 우리는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런 치욕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 더 이상 하나님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장차 우리에게 있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또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했는데, 영광스럽다는 말이 헬라어로요, 독사라는 말입니다. 독사 아닙니다. 살모사 이런 거 아니에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것은 영광, 이런 거룩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야고보서 2장 1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성도들이여,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냥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앞에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들은요 한 단어처럼 사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서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예고편 아시죠?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모양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바뀌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얼굴이 몸 아닙니까? 옷은 몸에 걸치고 있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 해같이 빛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일까요? 그 변화산 영광을 보여주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나는 죽을 거야. 하지만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난단다. 이건 곧 뭐죠? 죽음으로 끝나는 주님의 삶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을 약속하시고 그 부활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입을 영광스러운 몸의 예고편이죠. 즉 내가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듯이 너희도, 바로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변형대사, 그들 앞에서 변형된다고 표현했는데요, 이 변형이라는 말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꿈틀거리는 징그러운 벌레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벌레 어디서 나왔어? 징그러워, 빨리 치워줘서. 그런데요, 좀 있다 보니까, 며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예쁜 나비가 한 마리 날아다니네요. 그 옆에 보니까 어머, 애벌레가 나비로 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변형이라는 말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몸이 사실 징그러운 애벌레보다 더 못한 죄인의 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고 약하고 악한, 하지만 장차 나비처럼, 이처럼 부활의 몸은 지금 내 모습하고는 비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럼 내 굽은 허리는요, 부활했어도 허리가 굽어서 다니나요? 내가 작업 중에 손을 다쳐서 잘렸는데요, 부활한 그때도 내가 장애인으로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형, 조금 전에 주님이 변형하셨던 그 모습처럼 애벌레의 모습은 하나도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빛나는 그 영광,
우리의 조금도 흠도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햇빛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보다 햇빛은 제대로 눈 뜨고 못 보지 않습니까? 선글라스를 낀다든지 무슨 다른 장치를 거쳐야 눈 안 다치고 햇빛을 바라볼 수 있죠. 맨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맛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몸이 언젠가는 땅에 들어가 썩어져야 될 씨앗이라고 하지만 상상하지 못할 장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어떤 몸으로 살아날까? 그것은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43절 이제 하반절인데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지금 우리는 약한 씨앗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병약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 몇 개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가 지난 3년 동안 끙끙 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조그마한 모기 잘못 물려가지고 위태로운 분들, 봄에 또 잔디밭에 잘못 누웠다고 무슨 찐득이 같은 거 물려가지고 또 위험하다는 뉴스 얼마나 많이 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걸어가다 넘어져서 다치고 부러지고, 때로는 오장육부에 염증이 생기고, 때로는 원치 않는 내 안에 악성 종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쇠약하고 병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요, 마지막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강하다는 말은 병약함이 약한 반대인데요, 지금 씨앗 같은 내 몸은 병약하여 그렇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장차 우리는 강한 몸으로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다시는 눈물 날 일 없이, 그걸요 요한계시록 24장은 이렇게, 우리 2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씨앗 같은, 우리는 썩어질 씨앗 같은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픽픽 쓰러지는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사망도 슬퍼함도 눈물도 아픔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보다 더 강한 몸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씨앗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영의 몸은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즉 하늘의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령한 몸은 세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죠. 첫째, 썩지 않을 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더 이상 병약하지 않은 강한 몸이었습니다. 울거나 애통할 일 없이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혼 구원은 우리 몸까지 포함된 전인격적 구원이라는 것 혹시 모르고 계신 건 아니겠죠? 여러분, 전인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몸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내 영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활한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몸으로 사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몸이 다시 산다는 말이죠? 어떻게?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조금 귀 기울여보면 한 2가지 정도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첫째, 우연히 그렇게 되겠지. 계획에는 없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우연히, 진화론의 발상이죠. 여러분, 우연히 된다는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연히가 바탕이 되면요, 반드시 삶에는요, 책임 없는 삶을 삽니다. 무책임한 삶을 사는 거죠. 요즘 우리가 진화론의 바탕을 둔 모든 것이 다 우연인 것처럼, 세상은 우연히, 오랜 역사의 세월 속에서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물질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고 내 삶의 계획 그런 거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은 넘치지만, 정보의 양은 넘치지만 사람들이요, 얼마나 뻔뻔해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의 특징이 뻔뻔함 아닙니까? 잘못을 하고도 잘못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또는요, 잘못을 보고도 남들은 다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는지 느끼지를 못해,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제가 간혹 사건 반장이라고 하는 좀 시사 고발 뉴스가 좀 있는데요, 참 재미나고 특징 있는 뉴스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건데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제가 한번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요즘 세상이 이런가?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그런 뉴스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세상 사람은 우리가 만약 살아난다면 그 우연이겠지 뭐. 그 2번째로는요, 언젠가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맹점이 있죠. 언젠가 과학이 우리를 다시 살려낸다면 안 죽나요? 또 죽겠죠. 여러분,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또 죽는다, 이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돈 많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질병 고칠 수 있는 현대의학이 안 돼, 내 사랑하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까워, 돈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냉동인간, 액화질소에 급속 냉동을 시켜 따로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먼 훗날 과학이 발달하여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을 때 해동해서 내가 치료받으리라, 내 사랑하는 사람 살려내리라, 그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부활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난들 얼마나 더 버틸까요? 잠시 생명이 연장은 되겠죠. 그러나 부활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연도 아니고 과학기술도 아니라면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낸단 말입니까? 정답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부활은 다른 말로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우리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우리 몸, 씨앗이라는 우리 몸, 이 씨앗이 나중에 형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 씨앗에게 나중에 형체를 주신다, 몸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씨앗으로 오늘 우리 몸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몸은 씨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차 죽어 썩어지고 죽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썩지 아니할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살려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영생이 어떻게 이어지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 알아요, 참 예수님 사랑스러운 분이시죠,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네, 이런 감성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은 우리가 씨앗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아세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지만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첫 모델이 되어 주셨잖아요. 시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첫 열매. 내가 부활하였듯이 나를 믿는 자 나처럼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보세요.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주면 예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감사가 이 부활절에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간혹 건배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 잠들고 짠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잔을 들고 쫙 건배를 하는데 이런 거 많이 합디다. 뭔데요? 했더니 9988, 뭐 123인가요? 뭐 그 하더라고요. 그 뭔데요? 했더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죽는 거래요. 그게 제일 큰 복이라나요? 물론 뭐 어떤 나름대로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99세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희망사항 아닙니다. 희망 고문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는다, 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 3번씩이나 이야기해도 첫 번째 고백했을 때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엉뚱한 소리 하다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듣고요. 두 번째는요, 변화산에서 내려오다 그 소리 듣고요, 제자들이 믿지 못하여 근심하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 그 이야기 했을 때는요,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돌아서서 야, 우리끼리 서열 정리하자, 누가 크냐, 이러고 있었다는 걸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누가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해 볼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사야는 장차 하나님께서 만드실 부활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부활의 노래, 그 가사는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둘째,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셋째, 티끌에 누운 자들은 깨어날 것이다. 넷째, 땅은 죽은 자들을 내놓게 될 것이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씨앗이 있다면 반드시 그 몸, 바디, 형체가 있습니다. 사과 씨앗이 있다면 나중에 사과라고 하는 몸을 가지게 되겠지요. 지금 우리 몸은 씨앗입니다. 이 몸이 50년, 60년, 몇십 년 지나면 누구나 다 썩어지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라 장차 부활이라는 몸, 즉 나무를 가지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이 어리석은 자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게 아니고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핵심입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복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니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부활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 장래에 이루어질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